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믿고 따를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각 사람의 심령을 두드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적응이 안 되면 감기도 걸리고 또 몸살도 나고 나이를 먹는 것도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늙어가는 과정들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고 부딪히는 것들마다 우리가 이겨내고 적응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처럼 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오랜 대화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을 거부하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는 아주 안악한 강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의 일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는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호기심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내면보다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더 호기심을 갖고 왜 그랬대? 무슨 일이래? 아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런 호기심은 애정이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호기심일 때가 더욱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정말 필요한 의무이지만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은 죄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로 태어난 것이 흡사 본인의 잘못이든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 사실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의 생각의 저변에 있는 것은 맹인으로 태어났다, 불구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태어났지 라든가 아니면 그 부모가 뭔가 잘못했구만,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군, 그러니까 자녀가 저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불구로 또는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받는 멸시와 수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죄 때문이지, 저 부모가 큰 죄를 지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멸시를 이들이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행을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행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과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불행을 보고서 피하기에 급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상대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 사람이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한 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로만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만나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일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고 이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복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고 가장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고 어느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을 소유하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밝히는 권능을 행하시기 이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이 소경을 고치시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빛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기 전에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은 눈이 밝아지는 걸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쳐주겠다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하기 전에 이 들은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 이것이 눈이 떠지는 것보다, 앞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이 진정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는데 이 행위가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진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눈꺼풀에. 뭐 안 그래도 앞이 깜깜한 사람이고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눈에 진흙을 더 발랐으니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부하는 것이죠.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동정도 필요 없다. 난 다 필요 없다. 분노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서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즉시 실로암 못에 가서 두 눈을 씻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겠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즉시 밝아지는 정말 이 사람이 기대하지 못한, 이 사람이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다 몰랐죠. 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암흑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살던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암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만큼 강렬한 것이 있을까요? 그 감격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죠. 거저주시는 은혜. 너희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뜨게 해라. 그 안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약이 되어주시는 거죠. 거저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야만 우리 눈이 밝히 떠져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떤 상태였구나. 내가 정말 이런 암흑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었구나.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스스로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 눈먼 세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온통 어둠 가운데서 눈먼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된 빛이심을 선포하는 일이셨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눈먼 자들입니까? 왜 이 세상이 어두움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눈먼 세상이죠.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빛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끝끝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 시각장애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지금 이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달리 생각하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행할 일은 두 가지뿐이었었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을 선택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근데 그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씻을 곳은, 우리의 눈을 뜰 곳은,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낼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보냄받은 주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고 있는데,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이 낮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낮. 이 낮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 생존하시는 동안 그 시간을 낮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곧 밤이 올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곧 죽으실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만 가지 조항을 붙인 이 안식일. 글자도 3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걸음도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다쳐도 최소한의 행위만 해야지 그걸 치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5만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거기에서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조항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보게 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천명하셨다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김우중. 네, 전 대우 회장 김우중 씨의 발언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발언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답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할 일을 못 찾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지만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엄청 바쁘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일이고 보이는 것이 다 이루어야 될 일이고 보이는 것이 확장할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전 대우 회장 김우중 씨가 한 말이 그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아직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 머릿속에선 해야 될 일이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요즘에는 직장 정규적인 직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충족하면 되지. 뭐 다 많이 쓸 필요 없어.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요만큼만 벌어서 요만큼만 쓰고 요만큼만 내 삶을 영위하다가 난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갈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김호중 씨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야 어떻게 인생 저렇게 살까?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냐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만큼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죠.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내 열정을 다른 곳에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저기 있는데 그 일을 향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재능을 쏟아붓는 것에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며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모습,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을 때는 사실 그냥 그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참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최우선, 또 그것이 최고의 선임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언제 해야 됩니까? 낮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낮 시간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어떻게 만나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뭐야? 알 수 없는 우리, 무지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성토에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부르짖고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 일하기 적당한 이 시간 동안,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게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거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가 얼마나 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낮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해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뜨기도 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우리가 계산하는데 골머리를 썩힐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해야 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이제 또다시 우리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깊은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이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로서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걸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생애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아들, 이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낮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낮입니다. 이제 곧 밤이 올 겁니다. 그 밤이 오기 전까지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영혼의 빛 대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야, 너 눈 어떻게 떴어? 빨리 다른 대로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할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야, 이게 놀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무슨 그런 일에 시간을 써? 분명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축하할 일이지, 축복할 일이지. 야, 너 눈 어떻게 떴는지 빨리 말해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 삶을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야,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는 당신들이 아닙니까?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난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감격을 맛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우리 복음서 보면 그런 부분 많거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말을 못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잠잠히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고쳤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만난 주님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을 앓아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졌는데 그 후유증으로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암흑의 세상에 던져지게 된 거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부모가 백방으로 알아본 뒤에 앤 설리번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난 이후에 헬렌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정상적인 사람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레드클리프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까지 하는 과업을 성취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미국 시각장애인 기금의 모금운동을 벌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등 그 생애에 있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비록 앞을 보게 되지는 못했지만, 비록 다시 듣게 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그 암흑 가운데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렌 켈러에게 주어진 낮 시간 동안에 그는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애를 헌신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해도, 앞을 보지 못해도, 귀로 듣지 못해도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그 역경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했다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고백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역경에 있든지 그 역경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온 모든 역경, 나에게 온 모든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행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암흑 속에서 갇혀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당국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겠느냐고, 그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은 낮 시간입니다. 일할 때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낮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